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평안하셨죠? 네,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당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최병환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강병건 집사님하고 이옥자 집사님 왜 안 오셨지? 늦게 오신 분들이 아닌데? 그랬는데 최병환 목사님 조용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 계셔요. 근데 맨날 앉던 데 앉으시다가 딴 데 앉으시니까 제가 못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저희들끼리 이렇게 피식 웃었던 사건인데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내 경험과 내 판단에 갇혀서 살고 있나. 예. 오늘 말씀도 그런 통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설교 직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찍 오셨고 가운데 앉으셔서 너무 좋고 계속 여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또 성전 봉헌식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에서 솔로몬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웠던 황금기예요. 예, 번영했던 시간들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참 가까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나라를 다윗이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뤘고 솔로몬이 그 영적 중심이 되는 성전을 지었고 예, 이런 흐름들이 참 아름답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라가 두 쪽이 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뭔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번영하니까 잘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졌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성하니까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이 교만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시작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에 관련한 본문을 이해하려면 솔로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누적된 결과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적된 결과가 계속 나올 거라고. 이 솔로몬 때부터 누적된 결과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솔로몬 때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왠지 길까요? 아니 여로보암 얘기해야 되는데 솔로몬부터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생략된 부분들을 설교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강해를 이어가야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의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나라의 곳곳에 흘러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영향력은 진짜 큰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이제 잘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맨날 주변 국가들한테 얻어 터지고 괴롭힘 당하고 조공 바치고 막 이러던 인생이었는데 이 솔로몬 때는 조공을 받아요. 제가 항상 이제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사극을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는 맨날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던 적이 사실 없거든요. 항상 우리나라 맨날 여기 치이고 저기 치던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했어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조공 바치던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는 조공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조공을 받고 또 여러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한 것도 있거든요. 칭찬과 명성을 얻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은 성경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성경을 만드는 분들이 소제목을 임의로 붙여놓잖아요.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29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뭐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부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아멘. 여러분 이 23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이 한마디가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 뭐 스바 여왕도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동경해서 존경해서 막 찾아왔대요. 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마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그의 내면에, 그의 전 존재 가운데, 이게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까지 이어진 아주 핵심 키워드예요. 이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그 단어를 갑자기 쓰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마음에 주신 지혜는 뭐냐면 결국에 솔로몬의 전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표현하는 전인격적인 전존재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존재, 솔로몬의 내면에 그 솔로몬의 그 깊은 심령 안에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궁금해서 보러 올 정도였다. 놀라워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그가 부강해지면서부터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었던 형통과 축복이었는데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인생의 영역이 뭐였냐? 결혼 문제였어요. 가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삶의 영역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 문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영역이 있어요. 누구는 재정일 수 있고 누구는 자기의 몸의 건강일 수 있고 누구는 자녀일 수 있고 누구는 이성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형통했고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요 이 사랑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가서도 썼죠. 그러니까 로맨티스트.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좋게 풀리면 로맨티스트. 그러나 너무나 많은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너무 많은 남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1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 솔로몬의 범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통혼하지 마라. 이 말씀 언제부터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7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3장에도 나와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뭐 지금 와서 하신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도록 강조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반드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 이것도 레브예요. 이게 아까 10장 24절에서 봤던 레브예요. 너희의 전 존재를 변질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죠. 아, 저는 괜찮아요. 저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반드시 전도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기 전부터 청년부 활동도 저 열심히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내의 심령을 바꾼 형제님을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제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실까요? 한승건 오빠. 저희 리더였던. 지금은 그 부부가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시죠. 언니, 그 순호 언니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언니였는데 청년부 시절. 근데 저는 그분들밖에 못 봤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교만하여졌던 거죠. 번영하고 자신의 지혜가 충만해지고 자신이 너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을 하냐면 마음을 돌렸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가 11장 3절과 4절에 계속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적어놓으신 것만 읽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지금 마음 얘기하는 거 계속 보이시죠? 그의 중심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요 계속 쓰고 있어요. 무려 11장 이 1절에서 4절까지만 해도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마음, 마음, 마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10장 24절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데 사람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게 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솔로몬이 타락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변질되어 갈 때 그냥 두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세요. 11장 9절이에요. 읽지는 않을 텐데요.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더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아, 그러지 마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 얘기를 2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칭찬하던 솔로몬 왕도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취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 순간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방치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방치가 하나님의 또 다른 책망과 훈계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두심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망하시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신대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버리겠단 말 이런 의미로 보실 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뉘우칠 때까지 그들에게 그 죄 가운데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훈계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재산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요. 그 당시로 따지면 진짜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고 돌아서 재산을 다 쓰고 올 때까지 사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죄의 문제를 돌이키지 않을 때 그대로 두기도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솔로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예, 돌아와야죠. 해피 엔딩이죠. 근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와서 회개하며 쓴 고백록과 같은 책이 뭐냐면 전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계속 뭐라고 해요? 나이 들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대단한 것도 먹어보고 대단한 데도 가봤는데 다 헛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게 없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감사한 일이에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뿌려진 죄의 씨앗들은요. 나름대로 이 가라지들은 덩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보이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나중에 가시면 압니다. 계속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솔로몬이 뿌린 이 죄의 씨앗들이 어떻게 맺혀지는지 한번 보시면요. 11장 14절이에요. 11장 14절을 보시면 구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11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1장 또 한 명이 있죠. 23절. 11장 23절을 보시면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이 마귀가 틈타고 확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계적으로 하닷과 르손이라는 이 대적을 세우는데 이 르손이요.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되거든요. 내내 시달려요. 계속 전쟁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이 대적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결정적인 건데 내부의 적이 생깁니다.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내부의 적이 생기는데 26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무나 평안한 시기였는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갈등과 분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서 그가 누리던 형통함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 하나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내부의 적으로서 세워졌던 여로보암은 집중해야 돼. 너무 귀여워서 집중이 깨지고 있어요. 하민이가 배드민턴 채를 들고 나타났는데 대훈이 오빠가 이제 잘 키우면 좋겠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눈을 뺏겨버렸네요. 네, 다시 말씀으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냥 단순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세우셨어요. 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예요.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새 옷이 있는데 옷을 찢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로보암한테 아히야가 10조각을 줘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기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이 나라,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진 이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진 않고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만 남겨두고 다 여로보암에게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이 생겼지만 그는 또 하나님이 나름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거구나.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냥 두겠어요? 내 아들의 왕위를 건드는데 여로보암을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막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인생의 결과는요. 누적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결과, 누적된 결과는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물질주의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는 해요.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결국에는 이 마음을 나중에는 돌이키지만 잘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뿌리가 또 르호보암에게 이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도요, 이 영향을 받는데 뭐 아버지의 영향, 뭐 얘는 착한데 아버지의 영향은 뭐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르호보암도 역시 교만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12장이에요. 이 12장에서는요, 르호보암의 마음에 가득 찬 교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내려오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10지파 있죠. 이 10지파들이 찾아옵니다. 아직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갓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재밌는 게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불러요. 솔로몬 죽었어. 이 뭐겠어요? 네가 우리를 위해 왕이 되면 좋겠어. 이 사인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돌아왔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약간 그 노조의 대표가 돼서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솔로몬 왕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우리한테 너무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다. 건축도 많이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고되게 세금을 걷거나 노역을 안 시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따르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로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국가의 원로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말을 딱 듣고도 친구들도 찾아가요. 자기 친구들, 또래 친구들. 갑자기 이상한 적용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결정할 때는 친구들 얘기는 많이 안 듣는 게 좋아요. 고만고만한 사람의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자기 또래 친구 딱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네 힘을 보여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망언을 하게 됩니다. 12장 11절이에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야, 감히 나한테 일을 줄여달라고 얘기해? 내가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거다. 내가 위험이 있어 보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지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를 통해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자기의 지파인 남유다만 통치하는 왕이 돼요. 분열 왕국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었거든요. 아내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의 마음에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가득했는데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따라가면서 이 교만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르호보암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에게 나라가 쪼개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르호보암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제가 대반전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원로들의 말도 아니고 친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원로들의 말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이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어른들 말씀 잘 듣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라는 게 더 맞는 해석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아니 왜 솔로몬은 르호보암 왜 세운 거야? 아니 좀 신앙 좋은 아들 세우면 안 돼?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잖아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군가 봤더니 암몬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을 엄마에게 배우지 못했고 이방 여인의 그 어머니,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여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르기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열왕기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누적의 결과.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흘러가게 두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요 막 확산돼요. 참 무서운 일이죠. 솔로몬의 교만이 이방 출신 엄마에게 영향을 받은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했고요. 르호보암의 교만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진짜 경계하셔야 돼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드렸는데요. 이 배경 하에서 오늘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했던 일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솔로몬의 교만과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에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그럼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날 세우신 거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교만한 길로 가면 안 돼.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다른 길을 가게 될지 아니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세겜을 건축했대요. 세겜. 그러니까 세겜은 원래도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겜을 수도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질 때 수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처음부터 왕권이 강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 권문세족들이 개경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도, 수도를 옮기는 걸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 때는 사실 개경에서 좀 있었어요. 근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도, 한양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고 세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처음에 딜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세금 너무 걷지 마라. 강제 노역 그만 시켜라. 우리 너무 힘들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건축이에요, 건축.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8장에서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왕을 세우면 왕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건데 그래도 왕 세워달라고 몇 번을 물어보셨어요. 왕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요. 자기의 권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겜일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 야곱이 하몰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음 산 땅이었어요. 창세기 우리 우물기도에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세겜 땅은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세겜 땅을 더 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유고를 묻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11장에 26절부터 28절이 이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소개인데 그가 어느 족속이라고 나오냐면 26절에 에브라임 족속이다. 에브라임 족속은요. 이 요셉의 아들 족속이에요. 요셉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11장 26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기는 한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하고 과부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지파는 요셉 가문이라는 그 우월감이 있는데 실제 자기가 속한 가정은 어머니가 가부였던 열등감 있는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과 요셉으로 말미암는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자랑할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내가 왕년에 이랬다 이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이 정통성을 가지고 와서 다윗보다 먼저 존재했던 더 우위에 있는 조상 요셉과 야곱의 내가 자손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정치적 요충지를 세운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염려를 해소해 줄 요새를 세우는 교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했냐? 12장 25절 끝에 보니까 분우엘을 건축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분우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이 분우엘은요 이 창세기 33장에선 분이엘이라고도 나오는 부분인데 야복강 근처에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성이에요. 여기에 뭘 왜 세운 거냐면 이 북이나 동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처단하려고 이제 지키려고 세운 군사적 요충지인 거예요. 11장 28절을 보아도 여로보암은요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발탁돼 가지고 요셉 지파의 일을 돌보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탁월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 힘도 세고 용사이고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사적 요충지를 세운 건 뭐예요? 나라적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왕 한 번 잘 세웠다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뭐예요? 자기의 요새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한테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냥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12장 25절 앞쪽을 보시면 전쟁하려고 해요. 다 되찾아오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 2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세겜의 수도를 세우고 군사적 요충지 분이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경험을 하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로보암도 불안했고 교만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계속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이 불안 요소가 폭발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결정타가 터지는데요. 바로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어디예요? 마음에. 이것도 레브예요. 10장 24절부터 나오는 레브가 계속 나오는데 그의 마음에. 그의 전 존재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 아니고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전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면 어떡하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요충지 세웠죠. 세겜, 수도. 군사적 요충지 세웠죠. 분이엘. 그 다음에 종교적 중심점,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분명히 열지파를 줬다라고 하셨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 12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로보암이 한 짓이 너무 끔찍한 죄인데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금송아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거 이집트 박물관인데요. 이게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다 이거 생각하실 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생각나시죠? 이 아론을 촉발시켜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했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왜 금송아지 이 송아지를 했냐면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에서 번영과 애굽에서 힘을 상징하는 신이 송아지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보여주면서 애굽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다. 애굽의 신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의 신이 여기서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송아지지? 다른 신도 많을 텐데. 여러분 그게 11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 살아있을 때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에 의해서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유학 가서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완전. 금송아지를 거기서 본 거예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선하게 사용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사용될 때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돼요. 사실 모든 건 가치 중립적이죠. 돈도 가치 중립적인 거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손에 붙들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세우면서 너희의 신이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제 제가 여러 개 사진 준비했어요. 벽화에서부터 애굽에서는 늘 이렇게 소를 숨겼던 거죠. 네, 여기 이게 뭐냐면 이제 태양의 신 라와 연결된 존재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이었겠죠. 네, 번영, 농사 뭐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된 거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 가증한 것을 만들어서 예배하십시오. 리더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고 해야 되는 리더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이런데 베델은 야곱에게 중요한 장소죠.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어디냐? 최북부 경계예요. 그러면 베델에 두고 단에 뒀다는 건 뭐예요? 남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자꾸 북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예루살렘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겜이요. 원래는 그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도피성이라는 곳이었는데 도피성은 죄진 사람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도피성이에요. 근데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게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는데 세겜이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도피성이었거든요. 근데 세겜을 수도로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어디냐면 31절부터 31절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제사장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자손부터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가 바르게 가르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사전 차단하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일반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보니까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목사하실 분 나오세요.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는 얻었겠죠. 와, 내가 이번에 제사장 한번 되나? 뭐 그러면서 사람들. 인기는 얻었겠죠. 그리고 절기도 새로 만들어요. 12장 32절 읽진 않겠습니다.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3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7월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한 달 후 8월 15일로 절기를 옮긴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요즘에 추수하시느라 피곤하시죠? 그러면 우리 한 달 뒤에 만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임의대로 한 달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좋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자기 맘대로죠. 그래서 12장 33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여기도 마음이 나오네요. 레브.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솔로몬에서부터 이어져서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까지 이어지는 이 교만이 결국엔 나라를 가르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열왕기 상하를 다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 말이 붙어요. 보여주세요. 여로보암의 죄. 제가 그냥 몇 개만 찾아온 거예요.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러니까 약간 원죄 같은 느낌으로 계속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과부의 아들이었던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그 아들이었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죄를 알리는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왜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그랬을까? 사실은 이건 되게 정중한 표현이고요. 너 왜 그랬니로 하고 싶었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니? 솔로몬의 교만을 받고 르호보암의 교만을 받고 교만이 패망의 성봉이라는 걸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부지런하고 겸손하여서 너를 세우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당신은 왜 결국에 똑같은 길로 갔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레브, 여러분의 마음과 전 존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우는 집과 우리가 지키는 성읍이 헛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의미한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달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